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한 병사가 그의 형과 아버지를 전쟁 중에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돕기 위해 군 복무를 면제받으려고 하였습니다.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기를 요청했지만은 당연히 문 앞에서 거절당하겠죠. 그가 낙심하여 백악관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에 한 어린 소년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군인 아저씨, 왜 이렇게 슬퍼 보이세요? 뭐가 잘못되었나요? 올래다 보니까 나이 어린 소년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군인 아저씨는 매우 낙심해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린아이가 말을 걸으면 아마 자기 기분도 안 좋은데 무슨 어린아이하고 말을 하겠어요. 무시해버리죠. 그러나 이 병사는 평소에 마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사가 그 소년의 물음에 진지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그리고 이 어린 소년에게 자기의 마음과 사정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린 소년이 그 병사의 손을 잡고 거침없이 보초병들이 서 있는 곳을 지나고 대통령의 집무실에 이르더니 문을 열고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이 어린 소년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링컨 대통령이 국무장관과 함께 전쟁 계획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었어요. 소년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이 군인 아저씨가 아빠께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는 자신의 사정을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군 복무를 면제받고 고향 농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언제 어떠한 통로로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그 소년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처지를 나누었을 때에 이 젊은이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쉬워요. 믿음으로 생활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요, 믿음의 실체를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게 믿음의 실체입니까?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이 충만한 사람만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 성도들은 따라가는 것이 다르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곧 믿음 생활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가치관이나 물질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붙들면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주 만나시나요? 저는 별로 못 만나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여러 밖에 사람 만날 때 보면요, 전혀 개념 없습니다. 믿음의 개념 없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요, 어쨌거나 아무리 믿는 사람 욕해도 그래도 믿는 사람이 좋아요. 믿는 사람이 나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다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에는요, 어떻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참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 30절 볼까요? 1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먼저 가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하나님 먼저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하나님 먼저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광야길에는요, 열악한 자연환경이에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낮에는 정말 불볕 더위가 있습니다. 밤에는 혹한의 추위가 있습니다. 또한 불뱀과 전갈과 같은 정말 사람이 생존하기 힘든 땅이었어요. 환경과 여건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것이죠. 또한 그들이 싸워야 할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곳에 이스라엘을 보내시면서 결코 이스라엘을 먼저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곳에 먼저 가셔서 그들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과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그 사람들과 먼저 싸워주셔서 그들에 대해서 승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보내시고 무책임하게 멀리서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진 이스라엘보다 먼저 행하셔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불행히도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닦아주시는 분이고 내가 싸워야 할 사람 먼저 싸워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어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홍해를 건널 때에도 광야 40년 동안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봤죠. 자신들의 몸으로 온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요,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참으로 결정적인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아. 그러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을 당하게 되면 큰 믿음이 없어져요. 그 믿음이. 평소에는 괜찮아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걸리게 되면 그 이해관계 일을 따라 가는 거예요. 믿음 없어져요. 온여울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평소 평안할 때 말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가 과연 그 결정의 기준이 뭐예요? 나의 이해관계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까? 그 두 가지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결정해버립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주한장로교에 있을 때에, 주한장로교회가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서 부평구, 무슨 동이지? 10몇 년 돼가지고 부평구 상곡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부평으로 이사를 오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주한장로교회가 들어올 그 교회 자리가요, 3면이 아파트예요. 3면이 아파트고 한 면은 그때 당시 미군 부대였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미군 부대가 공원으로 바뀐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아파트 한가운데 들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 아파트 값이 쭉쭉 떨어져요. 쭉쭉 떨어져. 그때 그 당시에 거기가 제일 좋은 아파트가 경남 아파트라고 있어요. 대전에 경남 아파트 있나요? 경남 우성이 거의 정말 큰 단지, 아주 대단지. 그런데 거기에 40평짜리 아파트가 그 당시에 2억 얼마 있어요. 저도 참 기억력이 좋아요. 원래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는데. 근데 2억 5천인가 했는데 이 교회가 중간에서 뭐 공사를 하고 맨날 뚝딱거리고 있으니까 아파트 값이 6개월 지나니까 5천만 원 떨어졌어요. 5천만이면 라면이 몇 개요? 누구 말대로 너구리가 몇 개야, 너구리가. 누가 우승하니까 뭐 너구리 좀 달았다 혼났다 그러는데 누가? 너구리가 몇 개요? 짜장면이 몇 그릇이에요, 우리말로. 그러다 또 1년 가까이 지나니까 1억이 떨어졌어요. 1억이 아파트 값이 1억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경남 아파트 40평짜리 아파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주변에서는 경남 아파트 40평짜리가 최고 인기였어요. 그것도 로얄층이었어요. 7층이었어요. 거기에 그 주한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매주일마다 열심히 차량 봉사한다면 삑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아파트 있는데 교회가 공사를 하니까 5천만 원 떨어지더니 1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가 계속 떨어질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때 이제 어떤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할 것이냐? 이해관계로 결정할 것이냐? 믿음이 뭐예요? 그 사람 지키는 거지. 다 아파트 창문으로 보면요. 교회 성전이요. 웅장한 성전이요. 한눈에 돌아요. 한눈에 들어온다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옆에는 공원이지. 앞에는 교회지. 교회라도 잘 지었어요. 대전이 자랑하는 나경일 목사님 아니에요. 예? 세계적인 부흥사. 예. 과연 그 자리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계속 떨어진 아파트를 껴안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금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 아파트를 팔고 나올 것이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선. 갑자기 부흥이 생각이 나네. 상선. 어떻게 하시겠어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 안수 집사님. 주일마다 주차 봉사한 안수 집사님. 믿음을 좋은 안수 집사님. 집을 팔아버리고 나와버렸어요. 자신의 이해관계 앞에서 믿음 지킬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지. 예? 아니 생각해보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책임져 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팔고 나왔어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뒤에 2년 뒤에 교회가 완성됐어요. 조항교회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2만 명.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느냐. 남구 주안동에 살던 그리고 인천 남구 무슨 구지? 하여튼 연수구에 살던 그 아파트가 많거든요. 거기 주민들이요 2만 명 다 하나 아니겠죠. 적어도 몇천 세대 가까이인데요. 그 사람들이요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전부 이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쫙 몰려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퀴즈. 아파트 값이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다 올랐어요. 손해본 거? 그거보다 1억도 올랐어요. 그렇다면 1억 손해보고 팔고 나간 그 집사님이 손해보기 전보다 1억도 오른 2억 차익을 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못 들어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렇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지갑 앞에 장사 없어요. 누구나 그게 무너집니다. 그 믿음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광야 40년 길에서 하나님의 자신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온몸으로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람 욕할 거 없어요. 그렇구나. 정말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는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렵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의 이해관계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나폴레옹이요,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 일입니다. 출정하는 전날 한 귀족 부인에게 승전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듣고 있던 이 귀족 부인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 여인이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한 답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했어요. 인간이 계획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껄껄껄 웃는 거예요.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는 러시아로 진격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폴레옹 대패했어요. 여기서 패해서 1814년 나폴레옹이 황제에서 퇴위당했고요. 엘바 섬으로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지 아니하시면요, 그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나폴레옹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평소에도 있어야 되지만요,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능력을 발휘해야 돼. 능력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중요한 일이 만났을 때마다 그들의 결정 기준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이 되어버렸어요.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 이 사람은 독일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 살아남을 당시에 그가 겪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정신심리요법을 개발한 정신의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연구 원고를 옷 속에 숨겨서 그 옷을 입고 수용소에 들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옷도 다 빼앗기고 연구한 원고도 다 빼앗겨버렸어요. 한평생 자기가 연구한 논문을 빼앗기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그는 누더기 죄수 옷을 받아서 그 죄수 옷을 가슴에 품고 움켜쥐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죄수복을 걸쳐 입고 그 죄수 포켓의 그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뭔가 하나가 잡히는 거예요. 저한테 뭐가 잡힐까요? 사탕이 잡히네. 그러니까 누가 전에 입었던지 거기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그 주머니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무엇이에요?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보자 빅터 프랭클 박사가 하나님께서 내가 낙심하지 말라고 일족지를 예비해서 포켓에 넣어주셨구나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이렇게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그 말씀을 보았을 때 더 신경질 냅니다. 전혀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프랭클 박사는 달랐어요.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그 중노동하는 수용소에서 계속 인간 심리를 연구해서 종류만 있으면 주워다가 기록하고 주머니에 차곡차곡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되어 나왔을 때에 틈틈이 기록한 그 내용을 토대로 인간을 치유하고 살리는 심리요법을 창안하여 인류의 정신의학에 크게 기여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일에서 거의 매번 실패했어요. 믿음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심령을 주관했어요. 일만 생기면 원망해요. 일만 생기면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이 믿음이 상실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내 길을 행하셔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개척해 주시고 열어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망극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불신의 마지막은 불순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있는 대적자들이나 내 앞을 가로막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감당할 문제가 많은 것 같지요? 우리는요, 머리카락 하나만한 작은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머리카락보다 작은 감정이 내 마음에 들어와 보세요. 이 감정이 밤새도록 키워요. 묵상해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을 가득 채워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또한 지금은 대적자들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이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선언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줘요.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언젠가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신호바다에 이렇게 딱 정지해 있었어요. 브레이크를 딱 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거예요. 보니까 웬 파만 머리 한 아줌마가 내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이렇게 내리막길에서는요, 잠깐 브레이크 풀면요, 그리고 잠깐 이렇게 다른 데 보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앞차 받아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아주머니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더니 내려와서는 내가 뒤로 차를 후진을 해가지고 자기 차를 박았다는 거예요. 이런 난감한 데가 있나? 예? 블랙박스도 그때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돼. 옆에 계시던 택시 아저씨 내리더니 조금 말아주는 거예요. 아주머님이 앞에 있는, 제가 아저씨잖아요, 아저씨의 차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 말을 해줬어. 누군가 증인을 해줬어. 일이 한 번에 해결됐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것도 고마운데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전쟁을 해줘요. 누군가 내가 가야 할 사람을 먼저 만나주세요. 내가 닦아야 할 길을 먼저 닦아주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병마와 싸울 때에 나를 대신하여 그 병마의 고통과 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해코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대신 그들과 싸워주신 분입니다. 내가 물질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가셔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 길이 막혀 있을 때에 먼저 가셔서 그 길을 뚫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세상 군대의 지휘관이 있습니다. 세상 군대의 지휘관의 스타일은 돌격 앞으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돌격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럴 때 지휘관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돌격 앞으로. 지휘관 뒤에 있어요. 병사들한테 막 돌격 앞으로! 막 총알 팍 하더라고. 와! 그러 죽잖아요. 자기네 뒤에서 많이 죽는구나. 그게 돌격 앞으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 해요. 우리 주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길 어떤 길이에요? 나를 따르라 해요. 네 가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어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앞장서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33절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 보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이 있죠.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렇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어요. 뒤에 있는 사람은 인도할 수 없어요. 앞장서 가는 사람이 그 길을 인도할 수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불을 통하여 항상 이스라엘보다 앞장서 가시는 분이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겪든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걱정과 고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대적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보면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보다 하나님을 앞장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우셔야 돼요.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앞장세우셔야 돼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앞장세웠을 때에 그 어떤 일을 당하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능력 의지하여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해결해야 될 그 길을 먼저 해결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의 능력과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올여름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모든 휴가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주를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의 백성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와 환경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참으로 소중한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믿음의 선택할 수 있는 참으로 능력의 성도들, 복된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